사무엘서는 이 사울의 죽음을 기준으로 사무엘상과 또 사무엘하로 나뉘어집니다. 이 사무엘하부터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패배당한 사울의 진영에서 한 청년이 도망쳐 나와 시글락에 있던 다윗을 찾아가 전쟁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또 머리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찢고 또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는 그런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슬퍼한 것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척을 한 것뿐인지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공부한 그 기록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지금 이 청년의 보고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슬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었을 때 중상을 입은 사울을 보게 되었고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자신이 그를 죽였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빼서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갖다 주노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아말렉 청년, 이 청년은 도대체 왜 이런 거짓 보고를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청년은 사울의 진영 안에 있었던 사울의 부하로서 사울로 인해 다윗이 어떤 고난과 수모를 당해왔는지를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의 왕관을 가져다 주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을 하면 자신이 이 다윗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일종의 보험을 두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11절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너무나 슬퍼서 금식하며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결국 이 청년의 거짓 보고로 인해서 사실은 다윗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본인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 과도한 그런 처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다윗은 이것이 거짓말인지를 모르죠. 굳이 이 청년을 죽여야만 했을까? 도대체 다윗이 이 청년을 처형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전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론의 여지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와 같은 추론에 근거하여 그러나 완전한 제 마음대로의 추론보다는 성경적인 그런 흐름과 또 근거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이 이 청년을 처형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오늘 다윗의 말 그대로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다윗이 이 청년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아말렉 군대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스라엘 군대로 들어와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사울을 위해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또한 이 청년은 사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 추격했던 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다윗이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마치 자신이 사울을 죽인 것처럼 속인 후에 사울의 왕관을 갖다 주면서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라인 갈아타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 거짓말에 의존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성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짓말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뿐 아니라 아첨에도 능합니다. 음모와 술수에도 능하고 비방과 모함에도 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흘러나오는 거짓말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울을 위해 다윗과도 싸울 수 있고 또 다윗을 위해 사울과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아말렉 청년과 같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윤리 도덕이나 자신의 신앙, 사람들과의 신이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다버릴 수 있는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유의 기회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인간들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정치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정치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정치인이라 함은 바로 이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인간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일컬어 그 사람은 정치적이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권력이든 어떤 종류의 힘이든 그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서 국민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결국에는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을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을 정치적인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권력 지향적인 행위입니다. 권력을 획득하고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권력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권력 추구형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고 있고 또 획득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지 바로 이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나의 생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것인가? 나의 명예와 영광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것인가? 바로 이것이 내가 정치를 하는 인간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인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치인은 나라와 국민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된 정치인은
자신의 권력 추구의 이유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속이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다윗은 정치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치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치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청년은 정치적인 정치인, 거짓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정치적인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사울의 삶에서 보다시피 또 이 아말렉 청년의 삶에서도 보다시피 정치적인 인간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주었던 권력도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도대체 다윗은 왜 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까지 했을까? 이것은 일종의 어느 정도는 제 추론이 들어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정무적인 판단에 따른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정치를 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 안에는 영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 역시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얻게 된 그 권력이 사울에 대한 반역의 결과로 주어졌거나 어떤 정치적 조작을 통해 얻게 되었다라는 오해를 살까 봐 매우 조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정치적 함의도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일이요, 더 나아가 국민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이고 왕의 휘장을 취하여 그것을 즉시 다윗의 진영으로 가져온 것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마치 사울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미리 내란 계획을 수립했던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다윗이 다윗 왕조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지켜내고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들과의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내기를 바랬다면 이 사울의 죽음과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인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물론 사울을 죽인 사람은 사울 자신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을 그와 같은 죽음에 몰아넣은 이 블레셋 진영으로 지금 망명한 상태에 있는 이 다윗, 바로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이 청년을 처형까지 한 것은 그런 대중들의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쓴 이 애가를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다 가르치라 명령을 한 것도 아마 그런 정치적인 목적 역시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칼과 모략으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로부터 왕권을 빼앗아 온 것으로 비추어지게 되면 이 다윗이 권력을 잡고 나서도 다윗파와 사울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갈등이 아마 내전 수준의 갈등으로 악화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지파 사이에 어떤 종류의 불화의 불씨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다 해서 그냥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신의 이 슬픈 심정을 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이 애가에 반영된 다윗의 슬픔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를 쓰는 것은 다윗이 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은 진실로 그에게는 깊은 충격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슬픔은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 자신의 슬픔을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정치적인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 슬픔 안에는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애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사울과 요나단, 이 두 용사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용사의 죽음을 기리면서 이스라엘아, 네가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용사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슬픔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슬픔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잃은 망국적인 슬픔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자신의 안위와 성공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됐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왕이 되고 나만 권력을 차지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 얼마가 죽었든 내가 왕이 되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왕이 되어줘, 나라가 망했으니, 수많은 국민들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으니 말할 수 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안위와 성공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법으로 바꿔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이 나라 사랑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다윗의 애국적인 행위였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을 죽여? 아무리 그 왕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나라를 쓰러뜨려? 어떻게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 그러므로 세 번째, 다윗이 이 청년을 처형한 마지막 이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윗의 애국적인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눈이 멀어 가는 곳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은 눈에 뵈지도 않았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탁월한 영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정치인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믿습니다. 이런 정치인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정치인이 없다는 사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 국민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이 민족의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면 뭐합니까? 은삼십냥에 팔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데, 아니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 뭐하냐고요? 백성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그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정치가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정치가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을 두고 이승만은 민족의 원흉이요,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라고 날뛰면 그런 나라는 그냥 망해야 됩니다. 아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을 쫓아내고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대한민국의 정당들, 또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미명하에 북한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면서 쉐쉐거리면서 날뛰는 사람을 기어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면 그냥 그런 나라는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지는 거예요.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말은 정치에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지하면 그런 국민들은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무지한 죗값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적인 위기는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무지한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 국민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 전파와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이 땅의 국민들과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고 누가 다윗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사울과 다윗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처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야 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감당했던 그런 정치적 선지자적 책임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이 처한 정치적인 위기는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선지자적인 책임을 회피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부터가 정치에 대해 무관심했고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너무 편협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참여를 희석시키는 방식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복음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는 일이에요. 죄의 싹은 저주이고 사망입니다. 인간의 죄는 개인의 삶은 물론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 우주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죄 사함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한 개인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와 우주의 세계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그 한 개인만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모든 인간 세계와 자연 세계와 전 우주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한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소식이 복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에 국한된 소식이 아니라 사회적인 복음이요, 우주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신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에게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주적이고 모든 만물에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만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영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 육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육신을 고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요, 그 사람의 영을 구원하는 일은 그 사람의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도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다 육체적인 부활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육체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이 모든 정치, 사회적인 활동들은 매우 영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유익한 활동인 것입니다. 북한과 한국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독재와 억압적인 정권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북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도 없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구원의 대로가 열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대로를 거부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북한에서 살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북한과 같은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북한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모든 정치적, 사회적 활동들은 이게 다 영적인 활동들인 거예요. 게다가 특별히 대한민국과 같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에 둘러싸여서 전 세계 선진국 가운데 가장 치열한 체제전쟁, 이념전쟁, 사상전쟁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요?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국민적 통합을 운운하며 이런 고상한 헛소리를 하는 기생 오래비 같은 목사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같은 정치적인 위기에 빠진 겁니다. 도둑을 보고도 짖지 않는 개는요, 그건 개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첫
첫째로 기도하라. 뭘 첫째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첫째로 기도해라. 그 이유는 올바른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져야 우리가 경건과 단정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이므로 이 기도를 가장 첫 번째로 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는 복음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된 문제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라 이거예요. 히틀러 같은 정치 지도자 아래 어떤 선교사가 살아있을 수 있고 어떤 목사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와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올바른 자에게 권력이 주어지도록. 그와 같은 정치적 책임이 교회의 1차적 책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더 많은 선한 정부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선교예요. 1880년 10월 20일 이 네덜란드의 목사이자 나중에 네덜란드의 총리가 된 아브라함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야 할 영역은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치 영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 정치 영역을 간과해 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중립을 지켜야 해. 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결과입니다. 그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교회가 이 중요한 정치 영역에 대해 침묵하는 틈을 타고 들어와 사탄 마귀가 그 정치적인 영역을 자기의 영역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탄 마귀의 역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한성 감옥의 사형수였던 청년 이승만은 1903년 28살의 나이에 자신의 감방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고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 같은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만한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명문이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근원은 교회입니다. 정치의 새로운 물줄기는 당명박근 똑같은 당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 나라와 정치와 법과 제도를 도외시하는 그런 비겁한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정치에 대해 말하지 말고 전도만 하라는 식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협소한 관점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처한 물리적, 정치, 사회적인 삶의 실제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플라톤주의적인 철학이나 영주주의 같은 이단적 사상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슈도 정치적인 이슈 나름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정치적인 위기가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어야 할 그런 태평한 상황이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지금 이 민족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를 두고 펼쳐지고 있는 체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은 정치인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국민들부터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흔들어 깨워야 하고 내 자녀와 내 부모를 흔들어 깨워야 하고 우리 교회 목사들과, 참고로 우리 교회 목사는 흔들어 깨울 목사들은 없습니다. 남의 교회 목사들과 남의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서 이 정치적인 무관심과 이 정치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계몽시켜야 됩니다. 바로 이 정치적인 계몽운동,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국에 복음 전도와 함께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이와 같은 정치적 복음주의적 계몽운동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정치관, 성경적인 보수주의 운동을 통한 국민 사상 개조 운동에 돌입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